오늘 말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다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복 있는 삶, 소망 있는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어떤 삶이 복이 있고 어떤 삶이 소망 있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러나 세상의 복과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일 뿐 속은 빈, 헛것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야 이거 복이다, 이거 소망이라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소망이거나 복이 아니었을 때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고 소망이라고 여기는 것은 진정한 복과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은 자로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 잘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붙들며 때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복된 삶을 주신 주 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만나 눈물의 해우를 나눈 후 가족들에게 왕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평생 동안 목축을 했으며 우리도 조상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야곱 집안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에 영향받지 않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집트 왕의 명령에 의해 야곱 가문이 고센 땅을 받는 내용과 이집트 왕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에게 가서 가족들과 그의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형들 중 5명을 택해 왕에게 보입니다. 왕은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형들은 주의 종들이 목자이온데 우리도 조상들도 다 목자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 양을 칠 곳이 없어 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왕은 요셉에게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내게 왔으니
가장 좋은 땅을 주고 그들은 고센 땅에 살게 해라. 그리고 그들 중 뛰어난 자가 있다면 알아보아서 내 가축을 관리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왕 앞에 섰고 야곱은 왕을 축복하게 되죠. 왕이 야곱을 보며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자 야곱은 내 나그네길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야곱은 왕을 축복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땅인 라암셋을 준 후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온 집안의 자녀의 수대로 양식을 공급해 주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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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실일 때도 있지만요. 형식적일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의 속내를 감춘 채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하기보다는 속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감춘 채 축복합니다. 정말 잘 되셨네요. 정말 복이 있으시네요. 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진심보다는 형식적으로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집트 왕 앞에 선 야곱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요셉과 함께 이집트 왕 앞에 선 야곱은 왕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왕은 나이가 얼마나? 라고 물어요. 야곱은 제 나이가 나그네길이 130년이나 되었고 우리 조상에게는 비할 바가 못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후 야곱은 왕을 축복하고 물러나게 되죠.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당시 나이 든 사람이 왕을 축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곱도 그런 일반적인 인사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를 볼 때 야곱은 왕을 축복하면서 매우 예의 바른 행동을 한 것처럼 보여요. 왕과의 첫 만남에서 호감을 주고 기쁜 인상을 남기기 위하여 축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라도 절대군주인 왕 앞에 서게 된다면 그분을 축복하고 호감을 얻고자 노력할 겁니다. 아니 왕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거침없이 나간다면 그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백성은 약자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서 야곱이 왕을 축복하고 또 떠나면서 왕을 축복하는 이 내용들은 야곱이 얼마나 왕에게 잘 보이고자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이 점에서 야곱의 축복은 매우 슬기로운 처신처럼 보이죠. 이후 요셉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야곱 집안에 이집트의 좋은 땅 라암셋을 주고 가족 수대로 양식을 주어 살게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야곱 가문이 구별되었음을 확증하시면서 또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복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야곱 가문이 고센 땅을 받게 되는 내용과 함께 야곱이 왕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저는 일반 학자들이 야곱이 왕에게 축복한 것은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인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문은 약속의 성취와 약속 안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을 제가 세 부분을 통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첫 번째 구별되어 확증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문 3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영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문이 이 고센 땅을 받게 되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별되도록 확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왕에게 가족이 이주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형들 중 5명을 되게 왕 앞에 세우게 되죠. 그러자 왕은 요셉의 말대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선조들도 목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양을 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이 말에 왕은 그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왕의 가축도 관리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집트 왕은 야곱 집안에 고센 땅을 주고 그들이 그곳에 살도록 하죠. 그리고 요셉은 왕의 명령대로 이집트의 좋은 땅 라암셋, 라암셋은 고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암셋, 고센을 주어 살게 합니다. 이미 요셉이 이를 염두에 두고 형들과 가족에게 먼저 이야기했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왕이 당신들을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왕이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목자였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말대로 요셉은 왕에게 형들이 왔음을, 가족들이 이주했음을 알리게 되고 왕은 그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리고 그들은 이 고센 땅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고센에 거하는 것이 확정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따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 가문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입을 통하여 그들을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침입하거나 빼앗을 수 없도록 그들의 경계를 정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지만 왕이 고센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왕이 그 고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문은 고센 땅에서 구별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 땅을 확정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고 그들을 구별하여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야곱 가문의 고센 땅 정착이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되고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는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축복이 단순히 왕 앞에서 일반적인 인사나 경의를 표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그의 유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 대하여 유언하면서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 계승자로 삼아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축복을 우리는 언약적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라는 점에서 언약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세 부분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라고 하세요.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창세기 21장부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을 낳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또한 이스마엘을 내쫓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누가 복을 받게 하세요? 이스마엘도 복을 받게 하셔서 그로 한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며 그가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의 영향력이 넓혀짐을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 서로 동등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힘은 개인인 아브라함의 힘보다 클 수밖에 없죠. 이 점에서 동등한 언약의 관계, 이 계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계약은요, 동등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면서 먼저 약속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은 사라를 왕궁에 들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유부녀임을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며 너의 모든 가족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사라에게 보상까지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비멜렉의 집의 아내들과 여종들이 고침을 받아 아이를 낳게 되죠. 이 같은 경험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확정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후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복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하신 겁니다. 이처럼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계승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축복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에 대한 아비멜렉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어요. 이삭에 대한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거주하여 농사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죠. 이 때문에 이삭은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 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막고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왕의 말대로 이삭은 떠나 우물을 팠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판 우물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죠. 이 일로 이삭과 그랄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신하와 군대 장관을 이끌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자라고 요구하죠.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이삭의 삶이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이삭과의 평화로운 언약이야말로 자기의 삶과 나라의 평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와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 고백받게 하십니까? 아비멜렉의 고백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신 거죠. 셋째는 야곱을 향한 축복을 통하여 야곱의 인사가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복의 통로가 됨을 두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은 세 부분입니다. 풍부한 양식에 대한 축복, 정치적 군사적인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언약적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는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 복의 계승자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약과 복의 계승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다.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하게 돼요.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떠나보내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그 길을 가게 되었다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밧단아람으로 향하는 그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셔서 축복하신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신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계승자임을 선언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 자체로서 그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야곱이 이집트 왕을 2번이나 축복한 것은 단순히 야곱의 축복이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이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복이 야곱에게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왕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집트 왕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야곱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그가 복의 통로가 되어 그 복을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집트 왕에게 흘려보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정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왕,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고 또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에 이루신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서 그 약속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야곱 가문이 구별되었음을 확증하신 후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리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 복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12절까지인데 11절까지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선포된 겁니다. 그 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선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때론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의 나그네 길이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삶이 뭡니까?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처럼 번영되지 못하고 세상처럼 부유하지 못하고 세상처럼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세상처럼 움켜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복으로서 그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복을 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요,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대응하는 삶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고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도록 상속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와 비난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을 향해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을 빌어주는 일이 어렵습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일이 어렵죠. 친하고 좋은 관계라면 이 복을 빌어주고 복을 흘려보내는 일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제한적 관계만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로 인해 모두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없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나 복을 빌어주도록 만드신 거죠. 때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라도 누군가의 잘못이 분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우리의 감정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럼 말씀을 생각하면 복을 빌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도 막상 복을 빌어주려고 하면 감정이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봐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이 가능하냐? 우리의 감정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복을 빌어주는 일이 힘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여기니까요. 복 받을 사람에게만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 거죠. 말씀과 삶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삶을 제한해서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대입해 보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 시기, 질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으로 만들어요. 영으로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0 곱하기 1은 0이에요. 0 곱하기 1000은 0입니다. 0 곱하기 억은 0인 거예요. 어떤 무한대의 숫자를 갖다 놔도 0 곱하기 숫자는 0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대입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대입해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0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꿈꿀 수 있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도록 삼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 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아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 너 끝까지 그럴 거라고 했잖아. 너 그때 뭐라고 그랬어? 주님,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너 그렇게 얘기했지? 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데서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내가 붙잡혀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해? 그럼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추궁하셨습니까? 오히려 복을 빌어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사랑으로 부으셨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입된 베드로의 삶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속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도록 절망과 고통,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복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이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죠. 복이 흘러가는 통로, 찬송이 흘러가는 통로,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 왕에게 가족이 이주한 사실을 알리고 형들 중 5명을 택해서 왕에게 보입니다. 왕은 그들의 직업을 묻고 그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명령하죠. 이후 요셉과 함께 이집트 왕을 만난 야곱은 왕을 축복한 후 자신의 나그네 길이 130년이며 조상에게는 피할 바가 안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축복하고 물러가게 돼요. 이는 야곱 가문이 구별되었음을 확증하시면서 야곱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약속의 성취와 약속 안에 있는 삶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구별되도록 확증하신 거예요. 왕의 명령을 통하여 그들이 고센 땅을 상속받도록 하신 겁니다. 물려받게 하신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왕의 입을 통하여 야곱 집안을 구별하셨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둘째는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야곱이 왕을 만나 2번이나 축복하는 내용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야곱의 축복은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에 대한 아비멜렉의 고백,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이루신 거죠.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메인 삶,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복을 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복을 빌어주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관계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내게 잘하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여겨요. 그 외의 관계는 소홀히 여깁니다. 특히 갈등과 축복에 있는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치한 채 그들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대상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삶을 대입해보면 더 이상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장애들이, 장벽들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한량없는 그 사랑에 대입하는 순간 모든 것이 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꿈꿀 수 있고 다시 소망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고 비난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의 견고한 벽들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위대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날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처 있고 아픈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